필그림들이 이 땅에 왔을 때 초창기에는 인디언들과 상당히 우호적인 관계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후 세대에는 여러 전쟁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중에 1675년에 king 필립의 전쟁이 발발해서 한 14개월 동안 지속되었는데 1676년 3월에 이제 1500명의 인디안들이 르호보트라고 하는 마을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때 있었던 그 장면을 나타네일 필버그라고 하는 분이 메이플라워에서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주둔지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40채의 집과 30채의 헛간, 2채의 방앗간이 불에 탔습니다. 단 한 사람만 죽었는데 그는 성경을 계속 읽는 한 자신에게는 아무런 해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집을 버리기를 거부한 그는 의자에 앉아 총에 맞아 죽은 채 발견되었는데 그의 손에는 여전히 성경이 들려 있었습니다. 자, 제가 주목해서 보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분의 신앙은 내가 성경을 계속 읽는 한 나에게는 어떠한 어려움도 해도 죽음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맹목적인 신앙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다 피신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살던 집을 포기하지 않고 그 집에서 계속해서 성경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의 마지막 운명을 맞이할 때에 총에 맞았고 의자에 앉아서 성경책을 손에 들고 있었더라. 자, 그러면 이분은 정말 경건한 사람이었을까요? 이분은 정말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음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맹목적인 신앙이나 성경 읽고 있다라고 하는 그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 전쟁에서 구출해 줄 것이라고 하는 그릇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이 사람을 모르니까 다 평가할 수는 없지만 성경책 읽고 있다라고 하는 그 행위 자체가 우리에게 어떠한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이 그 삶의 자양분이 되고 그 영혼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그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된다면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참된 유익을 얻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 성경책을 끼고 읽고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 혹은 성경책을 머리에 맡에 두고 잔다는 그 자체 혹은 성경책을 잘 보이는 차 안에 늘 그 자리에 두고 있는 그 자체 그래서 먼지가 쌓이는 그 자체가 어떤 유익을 줄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유익을 누리고 있습니까? 성경을 매일 읽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을 스터디도 하시고 묵상도 하시고 암송도 하시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도 하시나요? 그래서 정말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나의 삶의 방식은 이 말씀이야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많은 경우 사람들이 성경에 문외합니다. 잘 몰라요. 읽지 않는 것 당연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 중에도 읽었는데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읽고 나면 까먹고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성경은 오히려 닫혀진 책, 어려워서 닫혀진 책이요. 우리에게 별 유익을 주지 못하는 책이라고 하는 인상. 근데 목사님들은 성경책 읽어요. 묵상해요. 말씀 공부해요. 이렇게 계속 외치는데 실제적인 삶에서는 그렇게 그 유익을 많이 누리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러한 성토들이 있는 것을 압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사도 바울이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일까? 성경은 이렇게 유익한 것이야 라고 말하는데 사도 바울이 한 절을 통해서 주시는 한 가지 주제는 이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무엇을 가르칠지는 또 우리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많이 보겠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꼭 필요한 것들, 그죠? 다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지식을 얻고 또 삶의 그 양식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가르치는 자. 여기 성경 말씀대로 우리의 교훈을 위한다는 것은 디다스칼리아는 그냥 가르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배움, 가르침 다 성경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그 역할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뭐냐? 고난의 때에, 특히 삶의 고난의 때를 통할 때에 성경에서 유익을 얻어야 한다. 자, 왜 고난이 여기 등장했는가? 이 문맥을 보게 되면 그 로마 교회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고기를 먹어도 되는 사람들이 있었고, 한 부류는 이제 우상에 예를 들면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이라든지 어떤 그런 음식들에 대해서 터부시하는 이 소수의 무리, 연약한 자라고 그러고요. 또 그걸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고 신경 안 쓰고 먹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안식일에 대한 절기라든지 여러 유대의 절기를 여전히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께서 그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매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을 이렇게 강한 자라고 그랬고, 그렇게 못하고 벌벌 떠는 사람들을 연약한 자라고 했어요. 이 둘들 사이에는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멸시하고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교회 내에서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다루시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하나가 되라라고 하는 것을 권면하시면서 이 말씀이 등장한 거예요. 근데 그 본을 누구에게 주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비방을 받았다. 그 비방 자체는 그가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받으신 그 고난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이 3절의 말씀일 때에 그리스도를 본받으면서 겸손을 배우고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됨을 심써라고 하는 그 문맥에서 이 말씀이 등장했어요. 그러면 이해하기가 힘든데. 그래서 저는 서로 이렇게 인간관계에서 교회 내에서 빚어지는 그 어려움들을 그것이 고난이 된다라고 하면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한 것이니, 그렇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고 안위받고 위로받고 소망을 가지게 한다. 이런 식으로 이해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를 로마서 전체의 문맥 혹은 더 우리 크리스천의 삶의 전체의 문맥에 비추어서, 그리고 또 우리 고난의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징하는 말씀이 3절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 교인들도 이방 세계에서 신앙 때문에 핍박과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문맥에서 한번 이 말씀을 조명하면서 우리에게 적용해 보고자 원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는 고난의 때에 성경에서 유익을 얻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읽게요. 성경은 우리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는 고난의 때에 성경에서 유익을 얻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유익은 무엇일까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고난의 때에 우리로 인내하게 합니다. 여러분, 인생 이렇게 여기 어르신들이 많으신데 인생 짧지요. 그러나 그 짧은 인생 되돌아보니 수고와 슬픔이었다. 그거 참는 게 인생이더라. 이렇게 말하실 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애들 키우면서도 참아야 하고, 일하면서도 참아야 하고, 아침 이른 시간 일어나서도 참아야 하고, 하루 종일 일하고도 그 발을 질질 끌고 들어가서 피곤한 몸에 저녁 먹고 금세 쓰러져 자는, 또 참아야 하고, 또 내일 또 다른 하루를 맞이하게 되고, 이렇게 일을 참아야 하고, 삶의 무게를 참아야 하고, 자녀 교육을 참아야 하고, 교회 생활에서 마음에 안 들고 어려운 일들 다 참아야 하는, 참지 않고 인생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만큼 참았기 때문에 지금 이근까지 올 수 있었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의 때에는 더 그래요. 그것이 밖으로부터 오는 핍박이든 내면에서 느껴지는 절망이든 두려움이든 불안이든 우울함이든 이런 모든 것들 다가올 때 여러분, 우리는 내려놓고 싶고
포기하고 싶어요. 이젠 됐어. 그만하자. 할 만큼 했어.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참도록, 인내하도록. 근데 여기에 쓰인 이제 헬라어 그 단어가 후포메네라는 뜻이에요. 우리 성경은 이것을 번역을 이렇게 했어요.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그리고 또는 성경의 안위로. 그렇지 됐죠. 근데 영어 성경을 보거나 헬라어 성경을 보면 그 뒤에 나온 the scriptures, the writing이라고 하는 the scriptures라고 하는 복수 이 소유격 그 명사가 앞에 등장하는 두 개의 단어가 있어요. 영어로는 endurance라는 말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은 consolation or comfort예요. 그러면 요 소유격 명사가 A하고 B에 그대로 다 적용이 되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현재 한국어 성경은 뒤에 거 the comfort of the scripture를 하나로 보고 그 다음에 endurance를 하나로 따로따로 번역을 했는데 구문상으로 보면 뒤에 거가 요 단어가 요 두 개를 다 꾸며주고 있다, modify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정당해요. 그래서 새번역 성경은 이거를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의 그 인내, 그럼 성경이 인내합니까? 책이 무슨 인내를 해요? 성경의 말씀이 인내합니까?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것을 번역을 할 때 성경이 온갖 그 시련, 핍박 그런 역사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말씀은 굴하지 않고 진리로서 여전히 stand firm 하고 있다. 그래서 durability, eternality of the scripture.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성 그리고 없어지지 않는 그 견디는 그런 거로 보는 분들도 있지만 여기에 등장하는 이 endure라고 하는 거 성경을 주어로 보면은 the scripture causes us to endure. 이거를 causative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하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성경이 하는 기능이 뭐라고요? 그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가 고난을 통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핍박과 고난, 어려움, 아픔, 예를 들어서 인간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이든 실직이든 마음의 열등감이든 나는 왜 이렇지 하라고 하면 자기 자신을 직지는 어떤 그런 것들로부터 성경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런 것들을 밀쳐내고 견디고 주님의 뜻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한다.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성경,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렇지. 우리에게 필요한 그 힘과 견딜 수 있는 그 인내의 능력을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빌 때는 견딜 수 없을 것 같을 때, 포기하고 싶을 것 같을 때 성경책을 펴고 그 말씀 하나하나를 내가 내 영혼에 씹어서 양식을 삼아서 그 말씀이 주는 그 교훈으로 우리가 견딜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이제 여러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로 하여금 고난 중에 견딜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그런 말씀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 저는 여러 가지를 이제 이번에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 가지를 써 보았는데 그 중에 그 대표적인 것들이 이런 거예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이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요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여 네 구원자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이런 말씀을 가지고 지금 이거 너무 어려워 포기하고 싶을 것 같을 때 아니야, 나는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고 나는 이것을 갈 거야.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들면서 견뎌 나가는 거야. 근데 이제 견딘다라고 하는 이 후포메네라고 하는 헬라어, 이거는 이런 거예요.
내가 무거운 짐이 나를 누르고 있는데 그 밑에서 딱 견디는 거예요. 뭐 보통 그 피트니스 센터를 가면은 여기다 어깨다가 이렇게 딱 놓고 견디잖아요. 이렇게 바로 이렇게 견디는 거, 후포메네라고 하는 게 그림으로 보면 그건데, 저는 그거보다 조금 더 그 신학적인 정의를 윌리엄 바클리라고 하는 그 주석가에게서 좀 찾아보았습니다. 이분의 이 후포메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렇게 신학적인 해석이 참으로 우리에게 교훈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인내란 삶에 대한 마음의 태도입니다. 마음의 태도. 이 속사람인 거죠. 우리는 이 다시 위대한 단어 후포메네를 만납니다. 그것은 참는 것, 그냥 단순히 어쩔 수 없어 참는 것,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삶을 대처하는 승리의 적절성이며 사물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임으로써 그것을 영광으로 변화시키는 힘, 능력입니다. 참으면서 그냥 어떻게 하다 보면 끝나겠지, 이 정도까지 하는 사람도 많지 않지만, 그것이 아니라 참는 과정을 통해서 그 인격이 빚어지고 그의 신앙이 든든해지고, 그래서 한 단계 도약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으로 삼는다. 글쎄요,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참는 능력을, 그 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매일같이 공급받고 계신지요? 스펄전 목사님의 말이에요. 성경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인지. 성경은 산소가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이 생을 안전하게 통과하는 데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의 말씀이 산소와 같아요. 산소 없이 여기 생존할 수 있는 분 있어요? 그러면 성경 없이 나 살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하루 안 읽고, 일주일 안 읽고, 한 달 안 읽고, 그러다 교회 가서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그런 말씀 한 번 읽고, 그것이 혹시 그렇게 살진 않으시길, 그런 것이라면 그것으로는 우리가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 기본이겠죠.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의 여러 인용된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로 하여금 고난의 때에, 고통의 때에, 또 혹은 견딜 수 없을 것 같이 포기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을 때에 이런 말씀들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밖에 너에게 당한 것이 없다. 또한 그 당할 시험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신다.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참고 인내하면서 그 참음이 오히려 승화되어서 신앙의 발전이 되고 또 인격의 성숙이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정말 삶을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풍성한 지혜들이 넘쳐날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저는 그런 것이 그냥 남의 이야기, 신앙 좋은, 믿음 좋은 역사에 있었던 인물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런 예화가 있어요. 젊은 그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분 아시죠? 영국의 노예제도 폐지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했던 의회원이었어요. 그가 10년 동안 그렇게 싸웠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분이 이제 그 좌절과 실망 가운데 성경책을 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노트 하나가 뚝 떨어진 거예요. 그게 뭐였던 거 봤더니 존 웨슬리가 돌아가시기 전에 윌리엄 울버포스에게 남겨주었던 그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을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자네를 일으켜 세우지 않는다면 우리의 종교와 영국과 인간 본성의 치욕이 되는 그 가증스러운 노예 제도를 대항하는 자네의 영광스러운 사업을 어떻게 헤쳐나갈지가 보이지 않는다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자네를 일으켜 세우지 않는다면 자네는 사람들과 마귀들의 반대에 지쳐 나가 떨어질 것이네. 그러나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이 if God is for you, 하나님이 자네를 위하면 who can be against you? 누가 자네를 대적하겠는가? 그 모든 대적들이 하나님보다 강한가? 선을 행하는데 피곤치 말게나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강력의 힘으로 계속 전진하게나. 여러분,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손에 들려진 이 검과 같아요. 우리의 매일의 영혼의 양식과 같은 거예요. 우리의 매일에 행하는 길에 빛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살 수가 있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성경을 그렇게 동의를 했어. 그럼 그 동의한 말씀 가운데 정말 내가 고난이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아유, 뭐 그냥 멍하니 TV만 보고 있겠어요? 아니면 그냥 친구들과 한잔하러 나가겠어요? 그것도 아니죠. 말씀을 정독을 하는 거예요. 펴고 하나하나 씹어가면서 멈추어서 빠르게 읽지 마십시오. 멈춰서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 그러다 보면요, 여러분 뒤로 물러갔던 그 믿음들이 그렇게 그냥 불이 질러지는 놀라운 개인의 부흥의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경험하게 될 거예요. 사도 바울 정말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많이 견딘 것, 환난, 궁핍, 곤란, 매맞음, 갇힘, 요란한 것, 수고로움, 자지 못하는 것, 먹지 못하는 것, 이런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는 여러 말씀들을 교회들에게 보냈고, 그 말씀들이 우리가 읽고 있는 신약 성경이 되었고, 이 말씀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었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는 포기하지 않고 그 사역을 감당했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갔다.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죠. 주님도 그렇게 하셨고 바울도 그렇게 하셨고 성경의 인물들이 그렇게 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내하는 거를, 그래서 인내를 승화시켜서 발전하고 성숙하는 기회로 삼는 것,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 이 말씀 붙들고 또 한번 어려움 가운데서 견디며 승리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성경은 이제 첫 번째는 고난의 때에 우리로 인내케 한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은 고난의 때에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위로.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 위로 받지, 제가 그 신문이나 이런 거 댓글을 보면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악한가. 좋은 글들이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거의 그냥 없다고 보면 돼요. 그저 그냥 욕을 해대고 사람들의 마음에 누군가의 아픔이나 누군가의 실수나 누군가의 어떤 패배나 뭐 누군가 잘 되는 것도 보면 이게 이렇게 별로 좋은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사람에게 가서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친구들도 나를 배신할 수 있고 가족들도 나에게 등을 돌릴 수 있는 이러한 무정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디 가서 이렇게 힘들고 견디기 힘들 때 어디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어요. 진리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무한한 보고가 있고 여러분의 외로운 마음, 답답한 마음, 눌린 마음 혹은 그 슬픈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여기에 등장하는 그 헬라어 단어도 보게 되면 그 보통 우리가 그 성령을 지칭하는 파라클레투스, 파라클레투스라고 하는 거는 그 위로자예요. 그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우리 곁에 와서 우리를 돕고 위로해 주는 분. 파라클레투스잖아요. 성령이잖아요. 근데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위로해 준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지금까지 읽어오시면서 어떤 말씀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 위로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마 역사적으로
기독교 역사에서 이 말씀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쟁터를 향해 나아가는 아들에게 이 시편 23편 성경책을 하나 주어주면, 기드온 성경책을 하나 주어주면서 늘 이 성경책을 읽어라 라고 어머니가 부탁을 할 때 Psalm 23 여기에 다윗의 시,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 말씀이 정말 그 군 두려움에 홀로 전쟁터로 향하는 그 아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혹은 여러분 매일같이 삶의 전선에서 힘들고 외롭게 고통하고 있을 때에 이 말씀이 여러분을 위로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한번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인용해 드릴게요. 그러면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어떻게 다가오는지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사도 바울은 정말 고난이 많았는데 이분의 고백, 하나님을 찬양, 고린도 후서는요 어떻게 보면 그의 내면을 가장 잘 들여다볼 수 있는 책이에요. 그는 정말 자기가 개척했던 그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그 사도권을 부정할 정도로 의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이거 뭐라고 얘기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제 이런 서신을 통해서 그 말하자면 세컨드 코린티언을 열면서 그가 찬양으로 시작을 해요. 그 말이 이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로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가 없었으면요 그의 전도 여행이요 멈췄을 거예요. 근데 그를 계속해서 갈 수 있도록 채찍질이 아니라 마음을 위로해주고 마음을 계속 이렇게 세워줬던 것은 바로 이 위로의 하나님, 그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면서 그가 하는 게 자기가 상처도 받아보고 죽음에 지나도록 낙심한 가운데 나왔을지라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일으켜 세워주면서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해주고 치유해주는 자리까지 나아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지금 받는 고난이 무의미하지 않아요. 이게 뭐야? 무의미하지 않아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은 깊어지고 넓어지고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은 그 위로가 누군가에게 또다시 치유가 될 수 있는 그 위로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마음에 그 고달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문제 가운데 다른 한 가지보다도 다 한 가지만 붙들어도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 그 인자하심과 신실하심, 그 변치 않는 사랑에 대한 확신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들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고 삶을 지탱할 수 있도록 붙들어준지 몰라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임이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마음에 간직하고 이런 말씀들을 되뇌이고 이 말씀으로 기도하고 그러면 정말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려요.
그래서 위로받지 못하는 이 세상, 욕하고 비난하고 탓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큰 위로를 가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도 이런 말씀을 해요. 혹시 특별히 우리가 죄에 빠지고 죄가 우리를 슬프게 하고 지쳐 있을 때에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포로들에게,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 이거예요. 자기 조상들의 죄 때문에 잡혀왔잖아요. 자,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곳에서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 이제 포로의 때예요. 그 복역의 때가 끝나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으니라 할지니라. 복역의 때 끝나고 죄악의 사함을 입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정죄에서 사함을 받았다. 이러한 이 말씀이 죄로 인해서 고통스러웠을 때 그것이 족쇄가 되어 여러분의 발목을 잡아서 아무런 능력 없이 이렇게 그 상처를 마치 핥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면 이런 복음의 은혜의 말씀이, 용서의 확신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할까요? 눈물로 회개하고 마음을 위로하는 그것이 새로운 회복의 시작이 아니겠어요? 그걸 어디서 경험하실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그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유익된 거예요. 청교도 설교가였던 토마스 브룩스의 이야기예요. 주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인도하는 빛이요, 여러분을 상담하는 상담자이며, 여러분을 위로하는 위로자이며, 여러분을 지탱하는 지팡이이며, 여러분을 방어하는 검이며, 여러분을 치료하는 의사입니다. 말씀은 여러분을 풍요롭게 하는 광산이요, 여러분을 입히는 옷이며, 여러분을 관으로 씌우는 멸관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좋은 거예요. 이렇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그러한 그 혜택들을 보고 있느냐, 고난 중에 여러분 견딜 수 있는 그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지, 혹은 그 위로를 경험하고 있는지,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권고드립니다. 위대한 설교자였던 알렉산더 화이트, 신방 갈 때마다 말씀을 전하고 나서 그 신방하는 집을 떠날 때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것을 좀 전한 말씀이 있겠죠? 그 말씀을 혀 밑에다 넣고 달콤하게 빨아보세요. Put that under your tongue and suck it like a sweetie.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 신방하고 끝나면 뭐 그렇게 끝나고 그런가 보다 하실 수 있지만, 예배 끝나면 이렇게 끝날 수도 있겠지만, 그 말씀을 혀 밑에다 이렇게 넣고 우무르무르무르 하면서,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잖아요. 우무르무르 하면서 한 주간 그 달콤함을, 그 위로를, 그 능력을 이렇게, 그게 신앙생활인 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그렇게 우리가 한번 마음의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들 몰아내고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의 마음에 같이 뿔 때 일어날 수 있도록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공부하고 적용하고 순종하는 이러한 삶이 성경적으로 형통한 삶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럼 성경은 어떻게 해요? 고난 때에 우리로 인내하게 한다. 성경은 고난 때에 우리에게 위로를 준다. 자, 세 번째, 성경은 고난 때에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말씀이 길어지지만 제가 간략하게 여기 이제 소망, 결국은 ultimate purpose of the Bible. ultimate purpose of the Bible, 이게 뭐예요? 소망을 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목적절이거든요. That you might have hope. You may find hope. 어디서요? 성경이 주는 인내를 통해서, 성경이 주는 위로를 통해서 결국 우리 영혼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확신과 그 기대감, 하나님이 주는 그 확신과 그 기대감이 우리의 영혼을 지탱해 주는 바로 뭐라고요? 소망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일부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소망의 성경적인 소망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확신이에요. 보통에는 I wish, I hope so. I hope so는 그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호흡은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반드시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에서 확신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 말씀대로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그 기대감이 믿음의 일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의 다른 말은 뭐예요? 믿음인 거고, 믿음의 다른 말은 소망이에요. 이 두 가지는 항상 같이 일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항상 말하잖아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항상 있는 것이다 그러잖아요. 같이 일하는 거예요. 거기 사랑까지 더해지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이 이렇게도 갔다 저렇게도 갔다,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르고, 밥 먹을 때 다르고, 밥 먹은 후에 다르고, 화장실 갈 때, 화장실에서 나올 때 이렇게 달라지는 게 인간의 감정 아닙니까? 근데 이런 감정을 흔들리지 않게 확정할 수 있도록 붙들어주는 게 뭐다?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이다. 요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안 읽을 수 있어요? 말씀 안 씹어 먹을 수 있어요? 어떻게 그냥 눈으로 한번 보고 지나가겠어요? 어떻게 공부 안 할 수 있겠어요? 그 말씀 순종하는 게 복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피상적인 생활에서 신앙생활, 교회만 왔다 갔다 뜰만 밟는 이런 거 아무 소용 없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다음 해에 지난주에 우리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그거 수행하려면 기도해야 되는 거고, 이 말씀, 이게 말씀 붙들고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 말씀의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무엇을 행해야 되고 무엇을 믿어야 되고 왜 믿어야 되는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지나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마음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던 그 아브라함처럼, 그게 그의 믿음이었던 것처럼 그 나이에 무슨 자녀를 얻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를 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라고 하는 것, 그거예요 바로. 아니 뭐 사정이 다 좋을 때 뭐 바라는 거 필요가 없죠. 그렇지만 소망적이지 않을 때에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소망하고 굳게 서는 것, 그때에야 그 소망이 진정한 힘이 되어진다라고 G.K. 체스터턴이 말한 글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이렇게 외칠 수 있을 것이에요.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내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렇다면 우리의 눈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소망적인 우리의 미래,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부활할 그날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통 천국은 죽을 때나 생각하고 죽을 때 천국 찬송 부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의 신앙 여정 속에서 천국은 아주 많이 묵상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기도 역사를 여러분이 읽어보면 수많은 순교자들의 그 신앙을 붙들어 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내가 속히 오리라고 하는 그 재림에 대한 약속이었던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 중에도 이 말씀을 통해서 견딜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을 수 있고, 또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그 하워드 로들리지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베트남 전쟁에 참여를 했는데 폭격을 받아갖고 이 비행기가 추락하고 말았어요. 그래가지고 추락하면서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다가 어떤 작은 마을에 걸리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뭐 즉시 공격을 받아갖고 포로가 됐죠. 그 포로가 된 삶의 환경, 음식 환경, 그 고문 말할 수 없어요. 음식은 음식 같지도 않아요. 벌레들이 둥둥 떠다니고 그런 거를 어떻게 해서 견뎌올 수 있었을까? 이제 이거예요. 이제 이분이 책을 쓰셨는데 그 책의 이름이 The Presence of Mine Enemies. 근데 이 책에서 그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가, 성경 암송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것을 이분이 이제 쭉 기술을 해놨는데 그 길인데 그 중에 일부를 제가 여러분에게 인용을 해드릴게요. 어려서 이제 썬데이스쿨 다녔잖아요. 그 썬데이스쿨 다녔을 때 암송했던 그 말씀들을 또 그 찬송들을 가지고 이 7년이라고 하는 포로의 기간을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분의 이제 고백이에요. 제가 기억하는 구절의 한 부분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숨겼나이다. 여기 이제 Thy word is hidden in my heart.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숨겨졌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두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제 마음 속에 숨기려고 이제 저장해 두려고 노력했으면 좋았을까요?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매일 어떤 일을 하려고 계획했습니다. 일찍 일어나서 운동을 하고 최선을 다해 청소하고 경건한 기도와 명상의 시간을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고 찬송가를 조용히 흥얼거리며 성경 구절을 인용하고 그 구절이 저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했습니다. 자, 기억하세요. 우리는 게임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장난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 포로 생활하면서 우리는 게임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적들은 사람의 저항을 꺾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적들이 사람의 그 길을 꺾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였냐면 외로운 깜빵에다가 그의 영혼을 넣고 그의 영혼을 짓밟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즉 독방에 갇힌 포로들 중 일부는 태아의 자세로 누워 죽기도 했습니다. 성경과 찬송가에 대한 이 모든 이야기가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보통 이 얘기는 왜 나왔냐면 사람들이 성경 찬송 다 아는 거? 지루해. 별로.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새로운 것들 찾아갖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하는 게 성경 찬송가에 대한 이 모든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적을 정복하고 우리 주변의 죽음의 힘을 극복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이야기는 죽음의 힘이 얼마나 강해요. 근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게 뭐였다고요? 그 포로 생활에서 어린 시절 그 암송했던 그 말씀과 그 찬송가였다는 거예요. 우리 부르는 찬송, 오늘 나누는 말씀, 이게 어떻게 헛될 수 있겠어요? 절대로 헛되지 않아요. 마치 요셉이 흉년이 다가올 것을 알고 풍년 때에 곡식을 창고에 가득 채워놓듯이 고난의 흉년이 다가올 때에 우리의 영혼 다가오기 전에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착 조정해 두는 것, 이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얘기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고난을 지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절박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절망 중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만약 혹시 그렇다면 이 말씀,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견디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를 준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소망을 준다. 이게 실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를 실생활에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맺으면서 매번 실직하는, 잡을 잡았다 잘리고 잡을 잡았다 잘리는 이런 걸 반복하다 보니까 자존감이 바닥날 대로 바닥이 나서 열등감에 우울함에 살던 한 사람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극복하고 나온 그 간증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릴게요. 이분의 고백이에요. 교회에서는 사랑받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세상에서는 무능한 패배자인 내 모습이 싫었습니다. 다시 백수가 된 나는 매일 교회에 가서 울었습니다. 막상 재취업을 하려니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던 중 예레미야가 3장 말씀을 통해 이 모든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려고 허락하신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알고 나니 다시금 용기가 생겼습니다. 이후 나는 여러 곳을 지원한 끝에 한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아직도 매일 버텨내야 하는 일이 많고 두려움이 나를 감쌀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울함과 열등감으로 살아왔던 나에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과거의 근성을 버리고 말씀으로 생존하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며 담대히 나아갑니다. 혹시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다면 다른 것보다도 말씀으로 살아가는 법, 생존하는 법,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담대히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이분이 붙든 말씀이 이거예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이분의 말씀은 그분이 이 시편 애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전히 진멸되지 않고 살아있는 그 자체, 그것을 통해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다라고 노래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아서 예배드리는 거, 이게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 때문일까?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라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좋을 때든 나쁠 때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랑이 우리로 살게 하고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고 그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먹고 오늘도 내일도 죽음 너머까지 우리의 삶을 맡겨드린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incarnate word, 육신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셨어요. 그분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셨고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이 바로 보여주는 분은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를 볼 수 있어요. 그분이 받은 그 고난을 볼 수 있어요. 그분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 부활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그분이 여전히 말씀하셔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리라. 이게 다 기록된 말씀이며 이게 다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살아있는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그러면 오늘 설교를 맺으면서 여러분 이제 새해가 옵니다. 어떻게 이 말씀 가지고 사실 거예요? 최소한 그 말씀을 통해서 인내함을 배우고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얻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 교회의 삶이 얼마나 더 풍성해질 수 있을까? 기대할 수 있겠죠, 여러분. 약속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맺으면서 시편 기자의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 바라는 소망으로 이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마치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나의 고난이 막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송케 하소서. 주의 증거로 내가 영원히 기업을 삼아 싸우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아멘. 오늘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집시다.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유익을 보지 못했다면, 그것이 우리의 게으름이었다면, 그것이 우리의 무관심이었다면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눈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히 주를 찾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기도하십시다.
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수많은 어려움들을 지금까지 겪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불평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가운데 홀로 외로이 울면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였나, 내 인생은 왜 이럴까라고 하는 그런 절망도 겪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견딜 수 있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유용한 것인 것을, 그렇게 좋은 것을 들었지만 혹시나 아버지 하나님, 다음 다가오는 한 주간에도, 다음 다가올 한 해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생각을 하고 하나님과 동떨어진 생각을 하며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우둔하고 미련한 삶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왜 옛 생활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스탠딩 firm한데, 그러면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읽고 사랑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양식으로 삼을 수 있는지요? 그 말씀의 치유와 그 능력과 회복력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지요? 성령이시여 시간에 역사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시여 시간에 역사해 주옵소서. 당신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영혼 가운데 침투해 들어오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너를 안다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양식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교회를, 저희 가정들을, 저희 각자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시기를 원하오니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이곳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시여 지금 우리 속에 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교회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이여 그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그 양식을 우리에게 먹여주셔서 우리가 가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은 저희들이 우리의 삶에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문제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한 가지가 됐든 두 가지가 됐든 여러분 기도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 이 문제를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이 문제가 꼭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결되어지기를 우리가 한번 합심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오늘 가지고 나온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응답을 구하는 다 같이 우리 소리내서 한번 같이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그 손바닥을 보시듯 그 삶의 모든 문제를 아시나이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큰 일을 보이리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송한 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능히 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내 말이 너희가 내 안에 거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아뢰오니 그것이 해결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너무 오래 기다리지 마시옵소서. 그 삶 속에 개입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건강의 문제이든 그것이 하나님께서 꼭 하셔야 되는 그 기적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이여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의 이 삶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부탁드리오니 그것이 자녀의 문제였든 진학의 문제였든 돈의 문제였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누가 우리를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넘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감겨져 있는 이 믿음의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외로운 인생길에서 아버지 하나님 삶의 의미를 느끼게 하여 주옵시고, 허무함에 사로잡히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기쁨이 넘쳐나는 생활이 되어줄 수 있도록, 삶의 무게를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 여호와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